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우리에게 늘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그래서 날마다 생생한, 나에게 생생한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주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정말 우리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은 뭘까?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이러한 그 고민이 참 많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이 좀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고, 하도 뭐 좋은 말, 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그 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답은 참 단순한 데 있다고 보아져요. 이 원조 교회의 모습, 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직 다른 어떤 인위적인, 또 문화적인,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변질된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원형의 그 모습 말이죠. 원형의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 보면 답은 오히려 우리의 무슨 다른 기대나 욕심 때문에 혼돈이 되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혼돈될 때일수록 더욱 그 원형으로 돌아가고 원래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하여튼 그 주님께서 처음 이제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정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적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생명 성령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과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잇는 그 과도적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과도적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여전히 그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그 성도들, 그리고 구약의 성취, 또 사도들,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이 여전히 성전과 율법이 같이 공존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 위치가 그대로 그저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정말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나그네된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데요. 그때 우리 모든 상식을 이제 초월한, 과도적인 성격을 초월한 그러한 성전이나 또 율법이나 그리고 또 의식이나 또 아니면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이 제한, 틀, 세례, 할례,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도 이방인에게 온전히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게 돼서, 그러니까 성직자에 의해서 그 개척이 된 게 아니고요, 흩어진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 건물이나 다른 어떤 선제적인 무슨 조건이 없이 오직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놀라운 건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주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열매가 그대로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오직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외부에서. 그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 리더십들 그 5명의 성경 교사들이 함께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그리고 공동 리더십들이 그 교사로서 섬기면서 또 첫 선교사를 또 파송합니다. 아니 지금처럼 무슨 선교 훈련이나 뭐 선교 이렇게 무브먼트가 있는 이런 때가 아니고 생전 처음 그들이 그냥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기도와 성령 공동체로서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중에 그들은 모두가 제자였습니다. 그 교회를 원형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인 혹은 신자 뭐 이 다 귀한 말이겠지만요. 그러나 그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정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 남들에게 그 제자된 특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예수 사람 즉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성령의 주도 아래 복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참 그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제일의 순종을 하는 정말 표현 다를 필요 없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바로 제자된 교회 이것이 그 어떤 여러 형태나 표현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교회가 교회되는 이 교회 정말 바른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성도 한 사람이 그냥 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구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 교회의 주를 이루는 그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것이 목표가 돼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일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준 사도행전 14장 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교회를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성령의 저거를 따라서 정식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파송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이면서 그 교회 구성원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함께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교회의 특성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걸 굉장한 긍지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정체감을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통이며 주류다 이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죠. 요즘의 말로 말하면 뭐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단이다 혹은 큰 교회다 주류 교단이다 귀하고 좋은 역사와 전통들 안에서 검증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쓰길 좋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그들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다시 말하면 제자란 따르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이 성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제자라고 할 때 따르는 자라는 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자란 무슨 뭐 표식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의식이나 또 혹은 조직이나 뭐 이름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듯이 누구 따라가는지 보면 알아요. 예, 그런 거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이죠.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 바로 거기. 예수님이 행하셨을 만한 일을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말, 그 말을 그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딴 말하지 않고 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말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예수님 사상이에요. 그의 인격은 뭘 그렇게 사모하고 그를 흉내를 내려고 해요? 예수님 인격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그의 소망이 뭐예요? 그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예수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한다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어떤 계층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든 하나님의 비전은 정확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라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으로 보냄받은 바를 너희에게 제자를 삼고자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 모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내주하면서 늘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분의 제자를 삼도록 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생명 같은 사명을 받아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이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떠난 그 어떤 좋은 얘기, 그 어떤 인간적으로 그 그럴싸한 얘기를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굳이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좋은 일들 다 많지만요. 그러나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굳이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다른 구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일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복음을 대체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교회의 정체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주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란 어떤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세례는 바로 예수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지는 새 생명을 받는 걸 말하고요. 제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멋대로 시대 따라 유행 따라 인간 철학, 사상, 도덕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죠? 대답은 정확히 알겠는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어떻게 제자가 되나 거기에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결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모든 성경을 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모든 성경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로 아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에 거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즉 거듭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결론은 분명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즉 말씀으로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말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리고 그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3절에는 아무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원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또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에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답게 온전히 너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 온전한 헌신 말입니다. 나의 모든 내 것이라고 말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해주는 대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것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결론으로 열매로 어떻게 제자가 되어 드러나는가? 나무는 열매를 보아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저 천국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런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제자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세상과 뒤섞여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참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교인, 신자 이런 말보다도요 더 정확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자된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어느 교회 성도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어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혹시 선교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주 단순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삶과 고백을 분리시킬 수 없는 그것. 왜냐하면 예수 제자라는 말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인가요? 예. 주님은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이 땅에 증인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 행복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